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교인들이다, 때로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해야 됩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오는 지금에 보면은 문명이 대단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심하게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안 걸리면 되는 거다. 안 걸리면은 그거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법에 저촉돼서 걸리면은 내가 참 죄수가 없기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나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혼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떳떳하게 나와서 활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는 또 그 사람이 청룡 문화재 예술제 거기 상을 받는데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좋으면은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좋으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 자,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가치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두고 그러한 가치관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이 직전에 방송 유튜브를 보면서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작은 아버지가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축하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작은 아버지의 마음, 목사님인데 그 작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축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조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슈가 되니까는 자기 서재에서 그 한강이 쓴 책을 다 펴놓고 아주 거룩한 모습 책을 다 펴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분들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공격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그것을 보고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아버지는 자신의 조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 절절한 것을 글로 썼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정말 감동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어디다가 우리 눈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어디다가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스스로 우리가 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 했던 그러한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연구해 보면은요, 한결같이 교회가 세상에 동화됐을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해 가다가 이 세상에 동화돼 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부패해지는 겁니다. 타락해지는 겁니다.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기해버리면은 모양은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요즘 그렇게 강조해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자꾸만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니까는 교회도 그 세상 변화에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가르치고 나눈 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고 진행되었느냐, 그리고 완성되었느냐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때도 있고 하늘나라라고 쓸 때도 있고 천국이다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다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히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했을 때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부터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가는, 진행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민과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크게 말씀해서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붙들렸죠. 돌멩이에 맞습니다. 그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걸 증거합니다. 이 당시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집도 빼앗기죠, 세목도 다 잃어버립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터져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곳에서 쫓겨나가고 저 지역으로 가도 좋은 겁니다. 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꿈 있는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사명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일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증인.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 꿈 있는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 외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소위 말해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 앞에서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 구원받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 장애인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장애인,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장애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니까요,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외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세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랬죠.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들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거룩한 환상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거룩한 찬양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환상을 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그리는 대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상적인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갖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천에 가면은요, 기독교 100주년,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1986년 정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념탑에 보시면은요, 세 사람이 동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은 아벤셀러 선교사, 한 사람은 아벤셀러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아벤셀러 선교사 부인의 그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임신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입국했을 때 나이 26살입니다. 아벤셀러 선교사 나이가 27살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인 엘라 아펜젤러 선교사는 31살이에요. 26, 27, 31살. 정말 꿈이 많은 청년들이죠. 이분들이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보니까요, 그냥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수적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통신사가 돼가지고 조선에서 관리가 돼가지고 일본의 통신사가 돼가지고 공식으로 파송된 직원으로 공무원입니다. 이 이수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 생활하다가 복음을 들어요. 누군가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적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 간절한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조선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한 죽어가는 저 수없이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부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파송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파송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파송 요청을 해갖고 일본에 있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선교를 와달라고 말하는 저 민족에 가서 조선 땅에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방에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입국합니다. 공식적인 선교사 입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엘라가 너무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대상이 굉장히 갑신정경 이런 일어나서 혼란서 어렵기 때문에 젊은 외국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7월 달에 다시 돌아와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배제학당에서. 그리고 정동 제일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내리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는 목포에서 개최되는 성경 번역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성곽과 충돌합니다. 그때 배 안에는 정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정신여고죠. 그래서 그 배가 충돌해가지고 파산되는 가운데 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군산 어청도에서 탑승교들을 구하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익사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이에요. 그 시신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교에 감교를 세웠어요. 그가 세운 인천 내리교회, 여러분 이 인천 내리교회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감리교회인데 그 두 번째 아펜젤러 선교사 이후에 두 번째 담임이 되신 존슨 목사님이 또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인천 내리교회가 이제 그거 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 당시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파송합니다.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국가에서 노동 이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노동 이민을, 이 내리교회 청년들을 하와이의 사탕수수 공장에 노동 이민자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와이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선 땅에 있는 여자들이 사진을 찍으라 그래. 사진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거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노동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확을 얻고 그리고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내리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리교회로 보내가지고 일부는 독립자금을 쓰여져요. 그리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자금을 가지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하대학입니다. 내리교회 청년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운 대학이 인하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인하대학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인자는 인천이에요. 뒤에 한자는요, 하와이입니다. 그게 인하대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학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망가져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들 잘나가지고 대학이 번성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주일날 1885년에 조선에 입국해 사울을 조선에 입국했을 때 또 한 여인이 입국했죠. 스트랜드 여사가 입국했습니다. 같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드 여사는 당시 의사인 아들 월리엄 스크랜드가 함께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스크랜드 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1886년에 이화 학당을 세웠어요. 그게 이화 여자대학교가 됩니다. 여성 병원이 보건여관을 세웁니다. 이것이 이화 여자대학교 병원이 됩니다. 그 이대 병원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대문 감리교를 세웁니다. 아현 감리교를 세웁니다. 상도 감리교를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그 열정과 헌신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분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는 그 사명 가지고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환상을 갖고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간다 같은 데서도요, 의사로서 우리 한국 의사들이면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그런데 우간다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의료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연봉 4억 원, 5억 원 준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돈도 받지 못하고 그 우간다 가가지고요, 의료사업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나라를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 노벨 문학상 받아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는요, 그 사람이 유명한 것보다, 내 조카가 유명한 것보다 내 조카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한답니다.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글이 올라갔고 조롱하지만 또다시 간절하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조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 동네라고 볼 수 있죠.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선교사, 스크린턴 여사, 그리고 함께 온 사람 누구랬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제가 글을 보니까요 1858년에 영국에 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85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여자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선교사 부인으로서 같이 갈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 약혼을 결국은 파기하고 약혼을 파기하고 혼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연세대학교입니다.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경신중고등학교가 되었죠. 세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강화문에 가시면 세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세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제중원과 협력해가지고 제중원을 세웠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세브란스 의학교가 됐습니다. 지금 연세대학 의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26살 청년입니다. 그 26살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꿈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약혼한 여인과도 해주는 그 아픔을 간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를 통해 연희전문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경신중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세문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제중원을 통해 가지고요 세브란스 의학교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헌신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1대 총회장이 되었고 건국원장, 대통령장을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만큼 공을 인도하는 거예요. 건국원장, 대통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나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집중해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꾸미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